오늘 시간에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는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누가복음 20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하시고 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 21장에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말세에 있게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경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과 또 세상에 대한 종말의 징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참 독특한 부분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 오신 것 자체도 사람들은 그때 그 당시에 제대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3번이나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조차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판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조차도 지금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장차 있게 될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누가복음 21장 앞부분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 성전의 돌과 헌물로 꾸며놓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성전이냐, 얼마나 웅장한 성전이냐, 이 성전을 짓고 꾸미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돌과 장식들을 사용한 줄 아느냐, 이 성전이 얼마나 멋있고 대단한지 아느냐. 지금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외형적인 크기와 또 모습,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만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앞으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지금 사람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만 자랑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겉모습이나 외형이나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죠. 한마디로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진실됨이 없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진짜 제대로 된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안 무너지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제대로 된 반응 아닐까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성전은 언제 무너지는 것입니까? 그때를 우리가 어떤 알 수 있는 징조 같은 것이라도 있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하죠. 지금 사람들은요, 그 때가 언제냐, 그 때를 지금 예수님께 다시 묻고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가 좀 알 수 있겠냐, 지금 이런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잘못된 반응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반응일까요? 때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때를 우리가 언제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그런 일이 닥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더 충격적입니다. 때를 묻는 그 사람들의 대답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단순히 성전 무너지게 될 때와 징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종말과 재림과 심판 그리고 그때가 있게 될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더 충격을 받겠죠. 그냥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우리가 그때를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세상이 무너질 때가 올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고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21장 20절. 자,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뿐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 이스라엘 나라는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시고 나서 약 40년이 지나고 나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도시도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자체가 로마에게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이후에 이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20절 이후에 이제 장차 세상에 있게 될 종말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난리와 소요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연계의 이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이 곳곳에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예루살렘 성전 자랑하고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때가 올 것이라고 하셨을 때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회개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그 사람들의 잘못과 같은 것을 우리가 똑같이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 들으면서 그러면 세상의 종말의 그때가 도대체 언제야? 아니 그 세상의 종말이 있게 될 그때의 징조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재림의 때, 종말의 때, 심판의 때, 그때가 언제이냐?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있냐? 그때의 징조가 무엇이냐?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때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때는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있는 그 기간 전체가 종말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이미 오심으로부터 종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온갖 이단들이 나타나고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튀르키예, 시리아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하지만 그런 일들은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계속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오겠죠.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21장 결론 부분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스스로 무엇해라?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결단하고 살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는 영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모습입니다. 삶에 대한 모습에서 무엇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방탕함으로 마음이 둔해질까 조심해라. 술 취함으로 마음이 둔해질까 조심해라. 생활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까 조심해라. 아마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 중에는 방탕해서 마음이 둔해지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시겠죠. 술 취해서 마음이 둔해지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시겠죠. 하지만 생활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조심해라. 이 부분은 아마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생활에 대한 염려를 안 하면서 살 수가 없죠. 의식주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걱정들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활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단계까지 가면 안 됩니다.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 단계까지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즉 우리 마음이 가시떨기처럼 되도록 방치시키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마음이 때로는 가시떨기처럼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생활에 대한 염려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세상에 대한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라고 하는 이 생활에 대한 염려가 말씀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염려로부터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빌립보서 4장 6절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의미는 염려 자체를 하면서 살지 말아라. 이 의미가 아니죠. 염려가 될 때, 염려가 찾아올 때, 아무리 염려를 안 하려고 해도 염려가 될 수밖에 없을 때 꼭 한 가지만은 기억하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뭘 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염려가 될 때, 염려가 찾아올 때 꼭 한 가지는 해라.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만, 그죠? 다만, 오직 단 한 가지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염려하는 그 문제들이 싹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는 여전히 있지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가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게 진짜 기적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바뀌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깨어 있는 것. 염려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으로 바뀌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이 말씀을 통해서 재림, 종말,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미 오신 예수님을 넘어서 이제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묵상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돌아보고 나는 과연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는 삶, 마음이 둔하여지지 아니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